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집이 참 한적한 곳에 있군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양방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어서 무척 쓸쓸하겠군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번잡하지도 않고 조용하고 그래서 너무 좋군요. 이런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데 단순히 문자에만 집착하면 더 깊은 뜻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특히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세월 격동기를 거쳐오면서 이 말씀은 논란의 중심이 되곤 했습니다. 아니, 오늘 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깊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당시의 배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구원을 염두에 두고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내일 일이고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에 깊이 빠져들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세상 나라의 통치가 필요하고 국가 권력과 체계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했던 64년 이후 그때를 염두에 두면서 한 얘기인지 로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한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말씀은 불의한 권력에 복종해야 할지 저항해야 할지 이런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진정한 뜻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세상의 질서와 권세를 무시하려는 자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체계와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전형적인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깊은 밤의 산속에서 주님은 붙잡히셨습니다. 밤새 끌려다니셨고 아침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침묵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당황할 정도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드디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야, 위에서 주지 아니었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빌라도야, 너가 지금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한을 받지 아니했다면 너는 나를 그렇게 다룰 수가 없어. 이 말씀입니다. 비록 불법으로 재판을 행하고 불법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빌라도의 권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만 이런 권력과 자리를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사울, 다윗뿐만 아닙니다. 이방 여러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은 바사왕도,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천하의 고약한 느부갓네살도,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고레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이요 내 목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성품과 심지어 정치적인 수단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정부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사람만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독재자도 쓰십니다. 악한 정부도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도 쓰십니다. 물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령 우리의 눈에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온전히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자가 행하는 권력이 선할 때는 선함으로, 악할 때는 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때로는 참으로 악하고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 불의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겉으로는 분명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해석을 해야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행간을 한번 살피고 뜯어보자고요. 무조건 복종하라, 인정하라, 바쳐라, 이런 겉면으로만 가득한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 지침이 마치 보물지도 속에 암시되어 있는 어떤 비표처럼, 땅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보화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비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암시는 7절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누구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명백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통치자에게는 한정된 권한밖에 없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국가가 아닌 왕이나 황제는 신들 가운데 하나이라는 개념에 과감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복종에는 반대하신 것입니다. 여기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무한한 권력이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만큼의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헌법에 맹시한 만큼의 권력을 넘었을 때에 그때는 불복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17세기로 알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왕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신수설이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므로 왕권을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개신교 목사인 사무엘 루트포드는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법이 왕이다 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곧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왕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권 담당자나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넘어설 때에는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본문 속에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시는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에 또 하나의 비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는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라이언 킹에서 왕의 아들인 어린 사자 심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왕이 되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때의 아버지 무파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왕이 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란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자는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위배되는 옳지 않은 행동을 결코 행해서는 되지 않는, 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당신이 권세를 위임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오늘 또 당신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저울의 추를 오늘 또 주시하고 계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날 밤에 대제국 그 바사왕의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 선생은 권력자를 뜻합니다.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아라. 워드게이트 사건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찰스 콜슨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시민이 불복종을 할 수 있는 원칙 4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불복종해야 한다. 둘째,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는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불복종해야 한다. 셋째,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할 때 불복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불복종해야 한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권력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 할 때,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권세자는 더 높은 권세자가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자가 있을 때에는 이런 권세자에게 저항을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오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의 성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어수선하고 이슈가 터지면 무척 예민해집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가? 강단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저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에
그 권사, 그 집사는 도대체 어떤 색깔인가?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도대체 어느 쪽인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과의 친소 관계까지 결정짓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지 14장에 걸쳐서 친필로 쓴 편지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영적 멘토이시지만 현재 정권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목사님은 지금 쏟고 계십니다.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왜 잠잠하십니까? 목사님이 정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저는 목사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한마디로 담임 목사가 현 정권에 대해 너무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뻔히 보이는데 좌파들이 판을 치는데 애국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느냐라는 그런 충고였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저는 또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속마음을 제대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지는 대하여 몰랐던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놓고 발언하실 줄 몰랐습니다. 항상 목사님은 정부가 기독교에만 유독 야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만이라도 본분에 충실한 성직자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공개된 카페에 이 옥목사를 정치목사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성향이다, 한쪽에서는 저런 성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왜 잠잠하고 우호적이냐? 왜 한쪽에서는 말을 하느냐? 왜 반기를 정부에 드느냐? 저는 양쪽의 말들을 다 충분히 수용합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혹시 그분들도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거나 오해를 했다면 그 아픔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목사 또한 개인적으로 투표장에 들어가면 기표하는 당이 있습니다. 후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권면했듯이, 예레미야가 군주를 향하여 눈물로 호소했듯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인 외침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목사가 어떤 색깔을 가졌느니 가지지 않았느니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목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게 주의 종이 아닙니까? 성도 개인들도 각자 성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권을 지지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에 대해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은 진보적이며 혹은 우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표면적인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면적인 말씀이 더 크게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진노 때문에, 이 말은 너무 감정이 막 올라와서 감정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표면에 주시는 말씀을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요, 이면의 말씀을 따라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적전북렬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모두의 행동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